말씀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은 때가 되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표정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 성도 한 분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때 웃으면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사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 교회 성도들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은 이제 더 심각해진 거죠. 두 번째 들을 때 이 남자 성도는 여전히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냥 강대상을 주먹을 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전하는데도 성도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성도를 이제 지목하면서 거기 앞줄에 앉아 있는 성도님은 제가 한 말을 들은 것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성도는 주저하지 않고 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때가 되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성도의 대답이 약간 조크 섞인 말이면서 사실 그 말 안에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좀 꺼리는 그런 마음이 좀 스며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죽음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접하기가 이제 흔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들의 시대를 지나고 이제 개혁자들 시대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 청교도 시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 것인가에 초점하면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모든 어두운 순간들 포함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의 왕이라고 욥기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면 빌닷이 그 죽음을 가리켜서 공포의 왕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며 생존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자체를 지식적으로 말로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간접 경험했지만 우리가 직접 호흡이 완전히 심장이 완전히 멈추는 죽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과의 그 대인관계 형성이 그때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형성이 단절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그 외 소중한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슬픔을 동반하는 게 됩니다. 더 이상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과 함께 웃음을 지을 수도 없고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커피 마시러 갈 수도 없고 산책을 할 수도 없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 또 죽음 후에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생각하면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에 대한 싹, 즉 심판이 따르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은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양심은 바로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영해서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 변명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 사람 안에는 양심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은 했지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 즉 양심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느껴요. 겉으로는 막 부인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내면에서는 양심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직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죠. 그 죄책감이 겉으로 말하는 부분에서는 죄책감이 전혀 안 묻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뭔가 느끼는 무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인 그 법칙, 즉 양심이죠.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우리 양심은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네 번째 이유는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욥기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가장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협상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들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몇 가지, 한 네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선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실제 인물이었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갔던 인물, 그런 인물이 이런 죽음 앞에서 담대한 선언을 한 것은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하게 한번 이 다윗의 선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입니다. 죽음이 바로 곁에 와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데, 자, 그런 두려운 상황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혹은 죽음이 곁에 온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곁에 와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신적으로, 체적으로 큰 손상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손상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원을 오고 가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죽음이 바로 곁에 와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실제로 그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다윗의 선언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돼요. 자, 바다를 항해해 가던 배가 나침판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바다 위에서 표류를 해버려요. 우리가 어제 1시간 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더라도 1시간 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마치 나침판이 작동하지 않아서 바다 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한 척의 배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끝없이 방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하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예수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깊고 음침한 골짜기, 십자가의 골짜기에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이 찢겨나 피와 물을 쏟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와? 그를 믿는 자들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거죠. 이 싸움인 거죠. 제가 칼럼 하나를 어저께 썼는데요. 책상지성과 현장지성이라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터득되어지는 지성, 현장 practical 지성, intelligence. 기독교는 철저하게 책상지성이 현장지성으로 연결될 때 그게 진리라는 것. 학문은 책상지성에 머물러요. 그런데 기독교는 책상지성이 현장지성으로, 삶으로 실제로 연결이 될 때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게 돼. 인간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 두려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 훨씬 죽음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목자이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데 실패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쉽게 응답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삶의 케이스를 딱 만났을 때에 다 실종돼 버려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삶에 연결되는 진리. 그 연결되는 것은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도와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책상지성, 머릿속에 들어있는 머리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을 통해 가슴으로 들어와서 삶에 연결되는 현장지성으로 연결될 때 진리가 실제로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를 맛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계속 집중하도록 몰아가요. 아주 토끼몰이도 몰아가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늪에 푹 빠지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그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고통 속에 지내도록 누가요? 세이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누구를 보라고 초점하느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계속 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조명을 해줘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힘들 때 성령이 가리키고 성령이 조명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초점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생한 체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보면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 하루 종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잡혀가는 그 한 마리 양처럼 죽음의 위협을 가까이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의 위협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봤더니 중간 허리 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38절을 보십시오. 그 선언 이후에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영어 문법에 보면 I am convinced, 수동태, passive tense예요. 수동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확신을 가지는데 바울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동작이 자기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자기에게 동작을 취함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확신이 가지게 된 거예요. I am convinced. 그렇다면 누가 바울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선언한 이 담대함을, 확신을 누가 주셨느냐는 거죠. 그 확신을 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그분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변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승리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 4절 끝부분 좀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팡이는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험에 처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처할 때, 죽음의 위협, 그 아주 극심한 위험의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춤을 출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 순간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또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봤거든요. 이거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지금 죽어가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넘어갈 때, 죽을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어디로? 영원한 킹덤으로 인도해가는 그 장면이
이 스데반 집사 순교 장면에서 그 장면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감격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이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 이게 실제고 실제 실황이거든요. 이게 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실화예요. 우리가 이 땅을 건너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시는 그냥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안아 계시면서 알아서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 피를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그의 모든 자녀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영접해 주시는, 스데반 집사가 봤던 서서 자기를 영접해 주고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또한 목자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맹수가 양을 공격하는 것을 보호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죽음과 거의 비슷한 그런 위협스러운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 너무나 단순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렌즈를 끼워주면 단순한 그 스테이트먼트 안에 어마무시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선한 목자인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어떤 분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현대 상담학, 심리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의별 세미나를 다 하고 방법들을, 솔루션을 막 제시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단순한 엄청난 진리가 세상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스테이트먼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으로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니, 그분을 알면 알수록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최고의 치료제,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머리에는 인지가 되는데 우리는 전인격이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이 지정의가 매우 밸런스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면 우리에게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역사해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번 주 한 주 내내 한번 읊조리면서 한번 지내해 보십시오. 운전하며 가다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10번, 20번, 30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지 막 스며들어오면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은 놀라운 올마이티가 전능자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머리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도 찾아오지 않아요. 독생자를 다 주었다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다 아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죽어요. 모든 것이 죽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거예요.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은 십자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는 첫사랑이 어딥니까? 십자가 자리거든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거 찾으라고 요청하셨던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묵절이면서 지내보십시오. 성령이 주신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